오늘 가장 추운 날 중에 하나일 텐데 또 제가 아침 한 6시 반쯤 교회 나온 것 같은데 이미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은 벌써 주차 시설들 정리도 하고 그 깜깜한 밤에 또 추운데 애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상근 직원들하고도 좀 인사를 나눴지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좀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의 태양이 또 떠오를 테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1939년에 개봉한 고전 영화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에서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 역을 맡았던 배우 비비안 리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I will be back이라고 하는 이런 또 대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터미네이터 2에서 스스로 용광로에 들어가 자신을 파괴하며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마지막 대사 외침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2018년을 다 보내고 마지막 주일을 이제 채 이틀이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한 해를 어떤 말로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의 그 한마디가 탄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대로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어느덧 다 지나가서 2018년도의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드리는 올해의 설교 중에 제 설교도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제 설교는 2019년도로 넘어간 그 시간에 설교가 이루어지니까 아마 이 설교가 금년의 마지막 설교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년 한 해도 이 공적인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여러분 잘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나눈 것 감사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질 수 있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어떤 말을 한마디 남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좀 궁금할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이 한마디를 좀 남기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그 이벤트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글들도 남기시고 혹 정말 좋은 글이다 싶으면 저희들이 또 압니까? 케이크를 드릴지 파구스 상품권을 드릴지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좋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저희 교회 표가 플러스였습니다. 1년 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플러스가 되기를 원하면서 아마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가정에 아이를 낳아서 식구가 하나 늘어서 가족 수가 늘어서 플러스가 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마 열심히 전도를 해서 속이나 선교회가 부흥해서 플러스가 된 그런 속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많은 기독교 도서들을 읽어가면서 아마 영적인 지식을 그리고 알물 쌓아가 아마 그런 영역에서도 플러스가 된 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열심히 헌신해서 아마 믿음이 플러스가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 우리에게 이 플러스로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의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며 저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택하게 됐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많은 플러스가 있다고 한들 꼭 마지막에 플러스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상극입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경계 지역에는 아무도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전염병이나 혹은 이 나병 환자들, 이들의 격리소가 바로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바로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됐어요. 소문이 나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먼 발치서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직접적으로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말이 뭡니까? 결국은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레위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 사회에 전염병이 있는 질병에 걸려서 마을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이제 깨끗해지면 완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깨끗해졌다고 하면 마을로 돌아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격리소에 격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나병 환자 10명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겨자씨만한 그런 아주 작은 믿음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구나.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는 대로 곧바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보니까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냥 조용히 돌아간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아주 본문은 정확하게 콕 찍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층민이었어요.
그가 돌아온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이렇게 돌아와 예수님에게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의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10명이 다 깨끗해졌는데 왜 9은 돌아오지 않고 1명만이 돌아왔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올 한 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플러스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이 플러스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돌아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했던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 감사를 플러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감사를 플러스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은 땡큐,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점심은 거의 교회 와서 다 외식입니다. 다 이 주변에서 점심은 사 먹어요. 또 이 연말이 되면 교회 안에 무슨 송년회다, 무슨 이런 모임이 많아서 밖에서 식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식당에 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몇 번 할까 그랬더니 최소한 식당에 한 번 가면 3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물 갖다 주면 고맙습니다. 음식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반찬이 부족해서 뭐 좀 더 달라고 그러면 또 갖다 주면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가면서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에 10명이 똑같이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9명은 돌아오지 않고 1명만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 9명이 그러면 감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마음만 먹었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뚝뚝해서 그런 거 잘 못한다고 그러는 분도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꼭 말로 표현해야 되느냐고 또 그러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분들은 이 10명 가운데 9명에 해당되는 90%에 해당되는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이 플러스를 완성시키기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9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9명은 분명 믿음이 있었어요. 그 10명 전체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랬지 무슨 제사장에게 우리가 왜 가냐고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는 순간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9은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음만 가졌지 겉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추위가 극성을 부릴 때 어떤 공공건물을 드나들 때 여러분 문 열고 닫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추우니까 빨리 문을
받아야 될 거고 아마 그런 생각으로 출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앞서가면서 열고 들어가고 또 다음 사람을 위해서 좀 기다리면서 문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고맙잖아요. 그럼 목례를 하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들어오면 내가 또 대신 그 문을 잡아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밝은 사회, 건강한 사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문은 또 쾅쾅 닫히는 문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만 쑥 들어가고 뒤에 누가 따라오든 전혀 개의치 않고 문을 놨다고 한번 들어오다가 코를 잘 만들어 놨는데 그 코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경이라도 깨지면 어떻게 돼요? 손이라도 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만 마음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행동이 그렇게 따르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뒤에 누가 오든 관계없이 그냥 밀고 들어가서 문이 꽝 닫히든 어떻든, 그래서 뒷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문을 열 때도 혹 누가 내 뒤를 이어서 들어오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는 것도 배려입니다. 그리고 바로 따라오거든 좀 문을 잡아주고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좋은 매너고요.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섬겨줬을 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9명이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고마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 그냥 단순히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오늘 잠깐 실천하고 끝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속해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 사회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지며 프로스의 완성에 여러분 감사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앞서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는데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17절에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10명이 다 치유됐다라고 하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왜 너 혼자 왔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섭섭한 마음을 드러낸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9명이 마음으로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지는 않았습니다. 육신의 치유는 그들은 분명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감사한 이에게 플러스가 된 것이 뭡니까? 몸도 깨끗해졌지만 구원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완성은 감사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사가 더해질 때 구원의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입 밖으로 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감사, 행동으로 표현하는 감사,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과 감사의 순환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교회의 전통은 자기가 받은 훈련을 헤아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감사하는 영적 훈련을 강조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해도 안 해도 되는, 그래서 한다면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그리고 믿음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 짝이요, 구원의 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면 믿음을 통해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플러스가 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르침은 믿음의 성품을 완성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0세기 기독교 신학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일 겁니다. 그에게 있었던 재미난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 칼 바르트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위스의 바젤에 머물고 있을 때 어느 날 버스를 tas는데 그 버스에 자신 앞에 여행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와 대화를 나눕니다. 여행객이시죠? 이 도시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 여행객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를 만나려고 왔습니다. 혹시 그분을 아십니까? 그러자 이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며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분 면도를 해드리죠.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이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그런 완곡한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행객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칼 바르트를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매일 면도해주는 면도사를 만났다고 그 좋은 소식을 친구들에게 나눴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칼 바르트가 괴짜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장난기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바르트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뜻 드러내지 않았을까? 그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의 삶에는 언제나 감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그의 이런 겸손한 성품을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그토록 훌륭한 신학자라 50여 권의 책을 펴내고 수백 권의 논문을 써냈지만, 그리고 이 기독교의 본질을 꿰뚫는 위대한 신학자로 우뚝 섰지만 결코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늘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칼바르트처럼 유명한 신학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들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정말 생활 속에서 이 감사를 회복해가며 이 감사를 표현하며 이것이 내 성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개발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품은 제2의 천성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라 한들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이 감사의 성품을 여러분 위해서 늘 깨어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늘 스스로를 훈련시켜 자기 개발을 통해 이 귀한 성품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성공의 신학자였던 톰 라이트는 이런 성품, 우리 주님을 닮은 성품, 겸손한 성품, 늘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성품을 위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조언은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이런 좋은 성품을 만드는가?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작 중요한 점은 성경을 읽는 것이 곧 습관을 형성해 준다는 것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어진다는 의미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과 생각, 영혼과 몸의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들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해준다는 의미에서도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것 자체에서도 우리에게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늘 읽는 것을 습관화하다 보면 결국은 내 성품도 성경을 읽는 습관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가 정말 좋은 설교가 되는 것은 뭡니까? 제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아멘하고 끝나면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가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살아갈 때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입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제 설교는 좋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로 그렇게 소문이 나려면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꼭 말씀을 잘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금년 한 해가 플러스가 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영역에 플러스가 있었겠지만 플러스의 완성은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완성도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감사를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년주의를 지키며 오늘 이 플러스의 완성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그 감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플러스의 완성을 위해 감사를 생활화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 표현이 우리 주님은 구원으로 플러스 시켜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